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단순히 지적인 동의나 감정적인 확신 정도로 생각합니다. 즉, 어떤 교리나 신념을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상품의 광고를 보고 그것이 좋아 보이네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은 자신의 삶의 변화와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오류는 믿음을 마치 만능 티켓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마치 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책임을 회피하게 되고 현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이웃을 보면서도 나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오류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여러 방위에서 나타나는데 단순히 지적인 동의나 감정적인 확신을 넘어서는 더 심각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명제를 머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나 예배 중에 감동적인 찬양을 들으면서 느끼는 어떠한 감정을 믿음의 증거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지적인 이해와 감정적인 경험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가 지적하는 것은 이러한 요소들이 행함이라는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잘못된 믿음의 개념을 바로잡기 위해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히 유대교의 전통 속에서 자랐던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오해하여서 입술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제 자매들이 많았지만 말로만 그들을 위로할 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매우 직설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행함이 없는 경우에 그 믿음이 과연 어떤 유익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유익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개인적인 이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효력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믿음이 과연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 있겠느냐는 심각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저는 변하고 싶어요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로는 변화를 원한다고 하여도 행동의 변화가 없다면 진정한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주장을 더욱 구체적인 상황으로 설명합니다. 15절, 16절을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헐벗고 굶주린 형제 자매 앞에서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 위선인지를 야고보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필요한 옷과
음식을 그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응급 환자 앞에서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말만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따뜻한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죽어가는 사람에게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믿음은 말뿐인 위로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가질 수 있지만 실제로 그들을 돕기 위해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것은 마찬가지로 작용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실제로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고 섬기는 행동이 없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형식적인 모임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17절은 이러한 논의를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마치 영혼 없는 육체와 같습니다. 겉모양은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생명이 없는 시체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삶의 변화와 실천이 없는 믿음은 생명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믿음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예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씨앗이 싹 틔우지 못하면 그 씨앗은 살아있는 씨앗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예 없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부족하며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와 실천, 즉 행함으로 나타나는 순종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 말씀은 마치 논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이 나타나고 행함이 있다면 그 안에 믿음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두 인물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라합입니다.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의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순종의 행위로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증명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즉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호를 얻었으며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고 아브라함의 행함은 단순히 도덕적인 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관계에서 비롯된 순종의 표현으로 나타났고 바로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25절에서는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써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을 도왔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행함은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너무나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그것은 단순히 동정심이나 인간적인 호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행동을 감행한 것이었습니다. 라합의 믿음 역시 단순히 마음속의 믿음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즉 순종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연결고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부족하며 진정한 믿음은 삶의 변화를 동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며 그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러한 행함이 있는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며 우리를 하나님과의 더욱 깊고 친밀한 관계로 이끌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세 개의 끈이 하나로 엮여서 단단한 줄을 이루듯이 고백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정은 하나의 믿음 안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는 스스로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나는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고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어려운 이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만 가지고 실제로 돕는 행동은 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 삶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가를 돌아보라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잘 익은 과일이 나무의 건강함을 증거로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즉, 믿음이란 추상적인 개념이나 내면의 감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은 단순히 선한 일을 행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을 나타내는 표징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려 했던 것처럼, 라합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것처럼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제는 말로만 사랑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며 함께 걷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광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보이는 증거가 되는 믿음을 보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살아있는 신앙을 나타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